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거짓이고 속임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다니고 또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또 오늘 우리의 경건의 모양으로 또 오늘 우리의 열심으로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꾸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우리 많이 속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속으면 하나님도 속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 나의 그 꾸며낸 그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인 줄 믿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 거짓되고 속임수가 많은 그들의 신앙을 지금 누구하고 오늘 12장에서는 비교하고 있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쉼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6절 하반절에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포장하고 자기들의 삶을 포장하기에 바빴지. 그리고 뒤에 가서는 다른 데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좀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 나를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였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소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나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사꾼. 7절이죠. 그는 상인이라. 장사꾼인데 어떤 장사꾼이냐면 속이는 장사꾼이에요. 속이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품질을 포장하죠. 개수를 포장하죠. 상태를 포장하죠. 다 포장해요. 저울을 속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생명이 온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더 공급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에서든 그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물건을 속이는 장사꾼에 불과한 인생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는데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쳤으며 야곱이 아람으로 왜 도망가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에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불신결혼을 했는데 야곱까지 불신결혼하면 내가 더 이상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야곱은 신결혼 시켜야 되지 않냐.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지 여기서 믿음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고 이제 남편 이삭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을 우리 오빠가 있는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오빠의 딸들과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야곱 역시 이제는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 거기에 가면 외삼촌이 계속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는 길 동안 자기가 무사히 안전하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늑대를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노예 상인을 만날지 도둑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의 어떤 그 확신을 위해서 장자의 복을 그렇게 열심히 따내려고 아버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인생이 더 불확실해진 거예요. 불확실해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 어머니 리브가나 아버지나 야곱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거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상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 받던 아람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되죠. 자, 거기 가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7년은 레아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임금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럼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내가 육신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이 내 육신에 유익한가, 아니면 어떤 것이 내 믿음에 유익한가. 우리 이런 선택들을 늘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 어디로 가야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내가 조금 못해도 어디로 가야 내가 더 돈을 잘 벌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은 어디로 가야 내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할까? 이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기대가 있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없고 네가 믿음 선택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선택했냐? 뭐 잘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할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지 믿음의 선택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4년 동안 야곱은 아무런 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삼촌이 너무나 못되고 나쁜 사람이어서 이 조카를 이렇게 부려먹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 못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14년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헛수고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헛수고하는 삶이라고 본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아내를 얻었다는 그것을 복으로 본 거예요. 내가 믿음의 아내를 얻었다는 것을 내가 다 얻었다. 나는 믿음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14년 동안 돈 한 푼 벌지 못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믿음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괜히 어머니가 나 여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14년 동안 14년 동안 내가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 장대의 복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소망이었는데 큰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멀리 야곱 입장에는 해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는데 일은 실컷 하고 내가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삼촌이 계속 야곱 데리고 있지. 대충 일하고 게으르게 일하고 성실하지 않게 일하면 그거 데리고 있습니까?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계속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조카하고 속이는 협상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이렇게 내가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육신의 헛수고가 있어도 우리는 그 헛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복되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전부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삶인데 그것으로 더할 나위 없이 더 바랄 게 없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이거 바알을 믿으니까 더 많이 옆에 바알을 믿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보니까 더 잘 사는 거예요. 옆에 바알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훨씬 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바알한테 가서 절해볼까? 나도 한번 바알에 가서 한번 제사 한번 지내볼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14년은 그렇게 헛수고 했는데 돈 받고 일하는 건 6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6년에 야곱은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이게 바뀌면 참 좋은데 뒤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예, 뒤에 있다는 거예요. 예. 14년 헛수고 했는데 그 14년의 밤 정도밖에 안 되는 6년 동안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보다 더 큰 거부가 돼요. 네. 믿음에 승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면 너무 세속적이지만 그런 환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 그러니까 그 14년을 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 14년, 그 지루한 14년의 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다들 믿음의 선택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야곱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예. 아니 그 자식 11명 데리고 도망가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두 아내하고 셋이 도망가는 게 더 쉽겠습니까? 훨씬 쉽잖아요. 도망갈 수 없어서 야곱이 도망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거기 떠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 않아요. 왜?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으로 나는 족하다. 예, 나는 믿음의 길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그것으로 족하다. 예? 나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더 소중한 것이고 그게 내게 더 복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나는 왜 부자가 안 돼요? 나는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나는 왜 잘 안 돼요? 예. 그게 타락한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 세우고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 하나님 눈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마다 지혜 주셔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항상 믿음을 위한 선택,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인 것을, 우리의 생명이며 승리이며 능력인 것을 오늘 예배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